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결심하고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지 간에 사물이든지 간에 사건이든지 간에 현상이든지 간에 믿기 때문에 내가 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해야 하는 홍기를 놓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자꾸만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앞에 노자가 붙여져서 노총각, 노처녀가 되더라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나는 노총각으로 살겠다, 노처녀로 살겠다,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확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20대 초반에 결혼할 줄 알고 있다가 어느새 나이 들어보니까 벌써 30대 중반, 후반이 되어 후딱 지나가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때야 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참 이 배우자감에 대한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계속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딱 추진하고자 할 때, 계획하고자 할 때도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 한다 할지라면은 절대 그 일을,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지만 확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확신 없는 확정은 이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근데 이 같은 모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서야지만 확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본다 할지라면은 이 비행기는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비행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접할 때도 있죠. 100% 정말 우리가 확신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할지라도 100%는 안 된다는 얘기, 100%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고요?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거예요. 100% 확신할 수 없단다 할지라도 지극히 이렇게 되어질 줄 그렇게 미리 예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확실을 확실로 바꾸시고 미확정을 확정으로 바꾸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확신 가운데 확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마음으로는, 한켠으로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있으신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셨다고 생각하신 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따라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안 따라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실망해요, 실망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나한테 맞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든 사람에 대한 실망이든 어떤 현실에 대한 실망이든지 간에 실망의 감정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망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기준에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밖에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나크신 뜻,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단지 바로 내 눈앞에 내가 직면하는 이 상황들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실망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오늘 본문의 시편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인가? 다윗이 지금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상태에서 지금 아둘람 굴의 피신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발각되면 죽는 것이고 발각되지 않고 빠져나간다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다윗이 자기 기준 갖고 이 다윗의 시를 썼다 할지라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실망스럽네요. 하나님, 제가 대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직접 삼위 선지자를 통해서 제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죠. 그리고 또 제가 그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비무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또 골리앗까지 물리쳐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제가 상 받은 게 있나요? 오히려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내가 지금 피신해 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너무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저 사울왕 그 마음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쫓기면서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이거 살지 죽을지 전혀 모르는 이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실망스럽네요. 자기 기준 가지고 이 현실과 상황을 봤단다 할지라면은 다윗의 시편은 모든 것들이 다 투정이고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했사오니. 물론 그 이전의 6절 말씀이 자신의 처해진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게 지금 다윗의 솔직한 마음, 지금 자신의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표현하죠? 억울하다. 이게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들이 한다 할지라면 사울이 풀어놓은 군사들,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군사들까지 다 풀어놓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까지 준비하였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들에 의해서 쫓길 이유가 뭔데요? 억울합니다. 이것이 솔직하게 다윗의 감정이에요. 이 말씀 한 절이 이 다윗의 처해진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건데,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달라고 하면 타주고, 나라 위에서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과 블레셋 물리치고, 나라 구한 영웅인데 상을 줘도 부족한 마당에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으니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만 노래 부르듯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사울 왕을 깎아내린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일어나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것이었을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다윗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뭘 놓쳤냐면요, 오늘 본문의 이 6절 말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바꿔져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되어질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셨다. 사실 이렇게 바뀌어져서 고백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이 전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요, 사울의 군사들에게서 쫓겼던 그런 다윗은 피하고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막다른 곳까지 다다르게 거의 되다시피 했는데, 사울의 군사들의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피할 곳은 없고, 근데 딱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은 딱 정말 두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굴 하나가 보여지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우 좁은 굴 하나 발견하고 그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칵되느니 어쨌든 그것으로 들어가서 어찌됐든 간에 동태를 살피는 것이, 이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뚱뚱해서 못 들어갔을 거예요. 몸집이 작았기 때문에 그 굴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비좁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입구를 가릴 게 없어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입구를 가려야 되는데 어떻게 입구를 가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굴이 넓었으면 어디 숨을 데를, 그 속에서 숨을 데를 찾아볼 수 있었겠지만은 굴이 큰 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예요. 근데 뭔가 가려야 되는데 가릴 곳이 없었어요. 아, 이것도 안전한 곳이 아닌가 보구나, 들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에 거미 한 마리가 내려옵니다. 거미 한 마리가 내려와서 그 쫓다는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 할지라면 그 거미줄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사울의 군사들이 정말 그 앞까지 왔었습니다만, 그 좁다란 굴을 발견했습니다만은 들어가기에 매우 좁다란 굴이었지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거미줄이 쳐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거미줄이 쳐 있다는 것은 사람의 인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거미 한 마리가 쳐준 그 거미줄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주신 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절 말씀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은 6절 말씀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막으시려고 그물을 준비하셨으니 내 영혼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참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구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같은 쫓기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다는 표현을 한 번도 아니고 연거푸 2번 연속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쫓기면, 발각되면 나는 죽는 건데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확정하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의 이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찬송을 언제 하는 거예요? 찬송을 언제 하는 거예요? 뭐 질문만 하면 너무 그냥 경직되지 마시고, 찬송을 언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기쁜 일이 생길 때, 즐거운 일 생길 때, 그때 찬송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기쁠 때, 즐거울 때, 우리나라 민족은요, 한도 많은 민족이지만 흥도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만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우리 어르신들도 어깨춤 덩실덩실 추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한민족도 한만 많은 게 아니라 또 흥도 많은 그런 민족이에요. 기쁜 일 있을 때, 즐거운 일 있을 때에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거리고 어깨춤이 으쓱으쓱 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지극히 보편적이지만, 하지만 찬양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하셨듯이 언제 어디서든지
정확한 정답 말씀드릴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시키실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언제 나에게 찬송하라고 시키시느냐? 시도 때도 없이 찬양이란 명령어를 늘 항상 검색하게 하게 하고, 그래서 그 검색어를 탁 믿음의 그런 터치로 탁 누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찬양을 하게끔, 찬양을 듣게끔, 찬양을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검색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찬송이라는 이 키워드 명령어를 나에게 주입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터치로 그것을 터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정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찬송의 감격과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의지를 갖고 찬송해야지, 나 찬양 불러야지, 이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서라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흘러넘치고, 찬송 가운데 속에서 눈물도 나오고, 찬송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 심령이 뜨뜻해지는 것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어떤 찬송이든 간에 어떤 복음성가든지 간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충만하게 젖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찬양해야지 해서 찬양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지만은 항상 성령님께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역시 그때는 성령님께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내게 키워드로, 명령어로 검색하게 하시고, 그래서 역시 그때는 믿음의 터치를 가지고 또 기도를 쫙 눌러버리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기도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정말로 내 몸짓으로도 주님 앞에 부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고,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같은 고통의 삶의 연장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이 중체된 기로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처럼, 욥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대적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찬양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속에서도 역시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단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만, 욥의 입술을 통해서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만 그 같은 감사, 그 같은 찬송 받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그런 찬성이라는, 감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늘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쁠 때만 찬송하려고 하신다 할지라면, 즐거울 때만 찬송하려 하신다 할지라면, 내 입에서 과연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는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게 감사한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웃을 수 있을 만한 일, 그 모든 일들을 다 제하여 버린 상태에서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쳐나, 감사가 흘러넘쳐나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검증해 보세요. 그럼 답은 뻔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확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시켜 드려질 때에, 그때에 더 극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육상 경기를 딱 보게 되었는데 아주 익숙한 선수 이름이 들려지더라고요. 육상 선수 중에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단거리 육상 선수 가장 잘 뛰는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성이 여씨예요. 여씨. 우리 교회에 여씨성 가진 분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죠? 예. 아버님 역시 여씨성 가지셨는데 아들 낳고 우리 아들이 여호수아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이름을 호수아라고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보니까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성장할 때 좀 놀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부담이 됐겠죠? 놀림보다도. 이 여호수아 선수가 인천 아시안 게임 때에 200m 동메달을 땄고요. 16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 이 단거리 경주에서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비록 아시안 게임이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들만 출전하는 거지만요,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요 메달 딴 사람이 예전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장재근 선수라고 아세요? 장재근 선수가 200m에서 아마 모르겠어요. 뭐 은메달인지 금메달, 하여튼 메달을 땄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28년 전. 28년 동안 메달 못 땄어요. 그 이후로는. 그러다가 이 여호수아 선수가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이 1600m에서 계주에서 이제 동메달을 이제 따게 되는데, 특별히 1600m는요 본인이 나가도록 정해진 시합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있었는데 부상당하는 바람에 대신 나갔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주자로 뛰었는데, 근데 이 여호수아 선수가 1600m 시합 직전에 30분 바로 전에 400m 계주를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m도 얼마나, 물론 이제 100m씩 나눠가지고 100m 구간을 뛰었을 겁니다. 4, 3이 뛰는 거니까. 그렇다는데 어쨌든 그 100m를 동안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뛰었겠습니까?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뛰고 난 다음에 이제 기진맥진해서 쉬고 있는 그런 타임에 갑자기 부상당한 선수가 생기니까 코치가 너 나가. 아니 저 30분 전에 뛰었는데요. 또 나가. 외국 같았으면 이런 경우는 없었고, 우리나라니까 이러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하라면 해야 돼요. 또 여호수아가 하라면 해야지. 모세가 가라면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1600m 계주를 달립니다. 맨 마지막 주자로. 맨 마지막 주자 달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600m 결승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주자가 뛰는 겁니다. 이제 1600m 계주 이제 마지막 주자가 달리고 있는데 사우디가 조금씩 속도가 뒤에 3등으로 들어오고요. 3등으로. 일본은 역시 자, 저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3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좁혀가야 되는데요. 은메달을 향해서 자, 사우디 쳐줬어요. 사우디 마지막. 조금만 더. 마지막. 자, 엎어져 버립니다. 얼굴을 이제 자, 은메달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기록은 동일하게 나왔는데 네. 저게 불과 0.004초. 0.004초. 육안으로 판별이 안 돼가지고 사진 판독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해설자도 얼마나 흥분된 거 봐요. 지금 누가 봐도 3등이다, 동메달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판까지 끝까지 달려서 몸을 던져버리는 거죠.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선수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 TV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마지막 결승 직전에 조금만 더 빨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리는데 누가 등에서
등에서 나를 미는 것 같더래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에서 누군가 나를 미는 것 같다. 그래서 온몸을 앞으로 마지막에 딱 숙였는데 그 순간 메달 색깔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0.0004초로. 그래서 동메달이 은메달이 되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이것이 얼마나 간증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불과 30분 전에 전심전력으로 뛰었던 선수가 또 이렇게 마지막에 큰 일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고요. 이 여호수아 선수가 대학교 딱 들어가서 신입생 한영회 때 이제 신입생들을 딱 하면 술잔을 돌려요. 대학교 문화가 꼭 그렇잖아요. 술잔을 딱 돌리는데 여호수아 선수가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는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절대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저는 안 할 겁니다. 아예 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신입생 한영회 때 그렇게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더 이상 선배들이 술 못 권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이렇게 마음을 딱 확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캠퍼스 생활도 좋고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하더랍니다. 많은 부상으로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울면서 기도하던 그런 날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나는 달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 선수. 이 선수를 정말 끝까지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고백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부상과 슬럼프 속에서 운동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 때문에 혹시라도 크리스찬이 욕먹고 의지가 박약한 선수로 비춰질까 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선수를 정말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한 마음을 8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영성은요 궁전 안의 영성이 아니라 궁궐 밖의 영성입니다. 궁궐 안 평안한 생활 속에는 주옥 같은 시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적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편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새벽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새벽에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에 그는 자신이 왕궁에 있든 아니면 강야에 머물러 있든 피신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새벽 영성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이제 2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2월은 28일밖에 없어가지고 금방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내일이 28일이죠. 내일이 마지막 날일 겁니다. 3월은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달이에요.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봄의 길목에 들어서는 것이며 교회적으로도요 이 3월에는요 방학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달입니다. 이번 주부터 실버대학이 시작이 되어지고 다음 주에 전도대 이제 개강이 되어질 것이고 아기학교나 영어 예배부도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3월 11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 사순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행합니다. 한 40일이 조금 못 되지만 좀 길다고 하면 길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겠지만 이 기간 동안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크게 결단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겁먹지 마세요. 아이고 40일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해? 난 못해. 미리 해보지도 않고 겁먹고 난 못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다는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 믿음 없었어요. 왜 해보지도 않고 못한대요? 확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만 먹고 확정해 보신다 할지라면
감당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어보겠다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확정하면 그 이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한번 그렇게 확정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비파와 수금은요, 다윗이 잘 다룬 악기들이에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어렸을 때부터 비파 수금을 다윗은 잘 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도 그렇게 수금을 탔었던 그러한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비파와 수금도 함께 깨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도 찬양대가 다 서게 될 겁니다. 책자가 나오면 그 책자에 이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새벽에도 찬양대가 서게 될 것이고, 이 아임의 비파와 수금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바이올린이든 비올라든 첼로든 아코디언이든 플룻이든 어떤 악기든지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새벽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내 생활 패턴도 한번 바꿔보시고 생활 습관도 한번 바꿔보시고 나 같은 자도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과 더불어 믿음의 지경을 넓혀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미리 겁먹을 거 없습니다. 감당하게 하시니, 감당할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크게 확정할 수 있는 저희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힘들 거야, 난 못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인식들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이 오니 이런 마음에서부터 빨리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여 그 시간을 내어드리며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내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리이다.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들을 더욱더 만들어드리며 늘 찬양을 통하여 호흡을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교감하는 우리 주의 성도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